지금 그 언론 또 뉴스, 뭐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뭔가요? 체육계에서 빵 터졌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전에는 예술계에서 빵 터졌었죠. 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또 목회자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뭔가요? 미투 운동입니다. 미투. 나도 그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숨겼다면, 그것을 나만의 아픔으로 간직했다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미투 운동의 그 뿌리는 뭐죠? 힘으로 남자가 여자를,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누구를 학대하는 것이 바로 미투 운동입니다. 네. 힘으로 이렇게 학대함으로써 나타나는 운동이 미투였고, 미투 운동으로 자기들의 그 연약함을, 자기들의 상처를 드러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또 얘기를 드리자면, 제 친구 한 명이 그 금융 쪽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금융이냐면 차를 살 때 돈을 빌려주는 금융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죠. 그리고 차를 사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사려고 하는 차가 무슨 차일까요? 외제차입니다. 없어서 못 판답니다. 근데 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돈 있는 분들은 뭐 돈이 있어서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사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빌려서 그 금융업체에 이자를 갚으니까 금융업체가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누가 고맙다고 하고 가나요?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간다는 거죠. 뭐예요? 힘들다 하지만 허세, 사치에 물든 모습을 알려줍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가치는 뭐죠? 힘, 쾌락, 돈입니다. 그들이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힘의 나라고 쾌락의 나라고 돈의 나라인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안에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나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실상은 어디에서 살아가요? 그 수많은 지배하는 가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리처드 포스터라는 기독교 저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아까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했던 그 책 제목인데요. 돈, 섹스, 권력. 지금 이 시대를 딱 다스리는 그 가치가 뭐라는 거예요? 돈입니다. 돈. 그리고 성. 그리고 힘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설교 준비를 할 때 가끔 카페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럼 이제 주변에 이제 3, 3, 5 앉아서 대화들을 나누세요.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테이블에 앉는 분들마다 그렇게 뭔 얘기를 하셨을까요? 부동산이 저쨌고 이자가 저쨌고 어떻게 계산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막 질책을 하고 다 돈 얘기들만 그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발간한 책자를 보면요, 그해 한국의 성매매 산업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37조 6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음지에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합했을 때 이거는 뭐 엄청난 규모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나라, 이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뭔가요? 국민의 행복, 또 어떤 국민의 평안, 어떤 이 나라의 발전, 그것도 추구하는 모습들이 많지만 또 이면에는 어떤 모습이 많아요? 내가 권력을 얻기 위한 그런 모습들도 많은 거죠. 자, 우리가 또 복음반 하시는 분들, 복음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다고 살펴봤죠? 힘의 우상, 인정의 우상, 편안의 우상, 통제의 우상이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는 뭐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힘의 지배와 인정받기 위한 지배와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지배와 통제,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사람, 그 교회는 어떤 나라 안에서 살아갈까요? 어떤 나라를 추구하고 어떤 나라를 이뤄가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즉 그러면 어떤 나라죠? 누가 다스리는 나라인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힘, 성, 권력, 인정, 통제, 편안, 그런 것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나라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떤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기억하며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그 나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그 나라를 바라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나라를 형성하는 기본 요소 뭐죠? 네, 이게 아닙니다. 좀 이따 나오시고 국민, 영토, 주권이죠. 국민, 영토, 주권. 자, 국민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영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처소가 바로 영토고, 주권은 누가 다스리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죠?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로 들어가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그 근구구절을 지금 시간상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진짜 아담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라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누구라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인가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셨죠? 에덴 동산에 임재하셨습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셔, 막 대화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그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디였나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인정하며 갔었던 곳이 바로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무엇이다?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건물로 보이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성전이다. 즉 하나님의 처소도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셨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뭘 보면서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뭐 하라? 누려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누려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뭘 어떻게 통치하시죠? 부르십니다. 강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요. 그리고 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또 뭘 주세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너를 통해 나의 백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뭘 어떻게 통치하시죠? 무엇을 주시나요?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무엇을 외쳤나요? 지금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복음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누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누구 닮게 하시나요? 예수님 닮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통치도 누구를 가리키나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 요약할 수 있나요?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예수님,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되시는 예수님,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시는, 통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아까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람, 그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누구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이 너무 자유로운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보이지 않고 그런 것들은 안 믿고 보이는 것만 믿고 성경에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뭘 주장하나요? 예수님의 윤리적인 모습을 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또 이제 신비주의 쪽으로만 가가지고 신이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자, 이렇게만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삶,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성육신이 뭐죠? 예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내가 키우는 개의 집에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는 거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무엇이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말, 우리가 보여야 되는 삶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으심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를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가 죄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에서 돌이키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리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갖게 돼요?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뭐 충만으로 살아가게 되나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살펴본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안에 누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사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사람 사이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자녀와 너 다음부터 그렇게 형이랑 아니면 동생이랑 싸우지 않기로 아빠랑 약속, 사인, 도장, 복사, 하이파이브까지 다 해도 또 가서 또 싸웁니다. 부부 사이도 어때요? 아무리 약속해도 다짐받고 심지어 각서까지 받아도 어때요? 사람은 그 약속을 늘 깨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않으시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두지 않고 그 말씀을 기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난 일주일의 삶의 모습이죠. 알지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수록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나는 지킬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래서 너의 모든 연약함을 그가 대신 담당했다. 그리고 너의 삶이 그를 닮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또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죠. 주님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나요? 바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법으로 이루는 거죠. 우리가 계속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닮아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나를 바꿔주셨어요. 변화시켜 가고 계세요. 그것을 닮아 나도 뭐 하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인가요? 그 사랑을 누구도 하게 하세요?
나도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을 닮아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이 나눔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게 막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는 것도 사랑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하지 않는다면 참는 것도 사랑이죠. 예전에는 똑같이 받아쳤다면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고 나를 살짝 건드리면 아예 그냥 짓눌러 버리고 그랬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참는 것도 사랑의 시작인 거죠. 그렇게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로 인해 그곳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 또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시대 1926년도에 이원수 시인이라는 분이 발표한 동시가 있습니다. 무슨 시죠? 고향의 봄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노래를 누가 붙였죠? 홍남파 선생님이 붙였죠. 홍남파 선생님은 어디 고향이세요? 남양 홍시입니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 남양의 그런 사람이죠. 고향의 봄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뭐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이전에 우리 한민족, 우리 백성들끼리 살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시와 노래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어떤 나라로 돌아가려고 해요? 다툼의 나라, 미움의 나라, 시기의 나라, 증오의 나라, 분리의 나라, 거짓의 나라, 교만의 나라, 음란의 나라, 죄와 죽음의 나라, 그 나라로 다시 그 나라를 그리워하며 혹시 또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는 나라는 죄와 죽음이 가득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이뤄가시는 분들로 선택된 분들인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죠.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잘 압니다. 저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주신, 그 나라를 보여주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일주일 이제 또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땡이 아니죠. 이제 여기는 뭐라고요? 세상 속으로 우리가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파송식의 현장입니다. 가정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웃과의 삶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 몽땅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의 나라에 취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그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 양육에서, 이제 구정 때 되면 친척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웃과의 만남, 가는 장소에서 만남,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